budite danas srca tvrda, nego glas Gospodnji poslušajte.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o vrijeme dođe Isusu neki gubavac, klekne i zamoli: ako hoćeš, možeš me očistiti. Isus ganut pruži ruku, dotače ga se, pa će mu: hoću, budi čist. I odmah nesta s njega gube i očisti se. A Isus se otrese na nj i odmah ga otpravi: pazi, nikomu ništa ne kazuj, nego idi, pokaži se svećeniku i prenesi za svoje očišćenje što propisa Mojsije, njima za svjedočanstvo. Ali čim iziđe, stane on uvelike pripovijedati i razglašavati događaj, tako da Isus više nije mogao javno ući u grad, nego se zadržavao vani na samotnim mjestima. I dolažahu k njemu odasut.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priča kaže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미국 신문에서 기자를 아프리카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에 관한 보고, 나병 환자들의 치유에 관한 보고와 통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랜 동안 아프리카를 여행한 이 기자는 한 선교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선교 지역에 그곳에는 탁자가 놓여 있었고 많은 약과 붕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탁자 뒤에는 한 수도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 나병 환자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도 흉측스러워서 쳐다보기도 어려웠고 그 주변에는 그 나병에서 흐르는 고름 냄새가 잔뜩 있어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자는 그 수도자가 인내롭게 관대하게 또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치유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불을 준다고 해도 저는 이런 일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 수도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자는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사실 이 기자에게 있어서 수녀님이 하신 말씀은 대단히 큰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즉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나병은 굉장히 어려운 중병 중에 한 질병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치유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나병이 완벽히 퇴치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낼 수가 없지만 아마도 1,500만 명 정도가 나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특별히 덥고 습한 곳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어와 연결된 지역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와 어떻게 처신을 했었을까? 당시에 레위서에서는 나병 환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보면 멀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혹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나는 불결하다라고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멀리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의 단죄를 받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누구든지 레위인 중에 누군가가 이런 질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단죄라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는 이러한 나병을 하느님의 단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단죄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단죄하시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당시의 위치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얻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로 되돌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강제적인 격리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 곁에 다른 사람들이 다가갑니다. 누군가가 다가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즉 나병 환자들에게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면 그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치유하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 이렇게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고통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이 나병 환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는 이 나병 환자는 그 이상의 모든 법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자신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환자이면서 정상인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돌팔매질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 뜻은 예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대단한 신뢰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하느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조건 없이 바쳤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우리들의 나병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들의 죄가 있을 때 어떻게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악령은 자주 우리들을 유혹하는데 우리를 속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또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께 다가갈 자격이 없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해성사로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런 유혹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죄인 나병, 죄라는 나병에 걸렸다면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당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 대리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지었다 할지라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환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나병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들은 둘 모두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시선이 깊숙이 자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렸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단죄보다도 훨씬 큰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민을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만지시면서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병을 당신이 취하셨습니다. 그의 나병, 그의 질병, 그의 죄, 그것을 당신께서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죄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즉 세례자 요한을 통한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열린 하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율법을 어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누구든지 불결한 사람을 만졌을 때 그 사람은 정화되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만지시고 치유하셨고 자케오도 만지셨습니다. 즉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그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겠다, 너와 함께 음식을 나누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케오도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였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고 그들을 억압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질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하셨을 때 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들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무슨 망원경으로 바라보거나 돋보기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우리들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마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대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먼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렇듯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존재를 그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 중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었던 것이 나병 환자의 만남이었습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나병 환자에게 입을 맞춥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도 예수님의 시대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역시 사회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었고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는 귀족이었죠.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나병 환자에게 자신이 입을 맞출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며 껴안을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한 기회가 되었을 때 말에서 내려와서 나병 환자에게 돈을 주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춥니다. 이렇게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내면 입을 맞추는 순간 내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과정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더럽게 느껴지던 그 사람, 그 더럽게 느껴지던 것이 이제 그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훨씬 더 큰 사랑이 탄생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카리스마로 그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수련자들을 바로 그런 곳으로 보냅니다. 겸손의 학교인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게 했고 그들이 프란치스칸들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이미지였습니다. 죄는 사람과 하느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미팅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습니다. 죄인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죄인이라면 아무도 격리된 사람은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생각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의 나병, 이런 영혼의 나병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심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영혼의 나병 환자입니다. 현대의 질병은 즉 영혼의 나병, 현대의 질병으로서의 영혼의 나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나병을 전염시킵니다. 죄로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높은 장벽을 세우면서 우리들의 죄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척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설문지를 돌리면서 여러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아주 높은 차원의 사람으로 자신을 표시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아주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지라도 자기 자신에 관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로사리오 기도를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시간이 있을 때 기도 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팔순, 구순이 되어서 기도를 시작하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되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맺을 힘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험담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결론을 내십니다. 즉 나병 환자와의 만남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오로지 사자에게만 보이고 모세가 말한 대로 정결례를 지켜라라고 했습니다. 그를 위한 증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한 고을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실 수 없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공개적으로 다른 곳을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들이 찾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원수로 여깁니다. 적대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나병 환자처럼 취급하셨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 40여 년 동안의 메주거리의 발현을 볼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메주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된 장소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병이 치유된 곳입니다. 약 5천만 정도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순례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고해소에서 자신들의 나병으로부터 치유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치유된 사람들도 이렇게 많지만 육체적으로 치유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약 600여 명이 이곳에서 치유되었다는 의학적인 진단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은 치유되었지만 이곳에 알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어난 한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강론을 끝내겠습니다. 한 이탈리아 순례자들인데 이곳에서 치유되신 분입니다. 육체적으로 치유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2011년까지 평범한 가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근육 이완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이 더 깊어졌고 이제 휠체어에 앉게 되었고 저의 폐도 약해지기 시작했으며 저는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것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탔고 또 산소호흡기까지도 부착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저는 본당 신부님과 제 친구와 함께 이곳 메주고리에를 방문하기로 했고 본당 신부님께서는 체나콜로 공동체 젊은이들에게 저를 발현산까지 데려다 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2013년 9월 25일 야외제대에서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이 있었습니다. 현시된 성체 앞에서 저는 큰 은총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발현언덕에 가야 되겠다는 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발현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별이 하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본당 신부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체나콜로 공동체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저를 저 발현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젊은이들이 바쁘답니다. 그러자 본당 신부님과 제 친구가 저를 블루크로스 청십자가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미리아나 발현 증인이 통상적으로 성모님을 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몸에서 뜨거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대단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는 물론 연약하게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벌떡 일어나서 발연 장소까지 제 스스로 거기까지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성모상에 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발연 장소였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에게 제 가정의에게 갔습니다. 전문의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갔었느냐, 어떤 약을 먹었느냐, 어떤 전문의를 만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주거리에 다녀왔다고 했고 거기 메주거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 전문의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모든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종합 검사를 했지만 더 이상 그 질병은 없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2019년 2월 저는 다시 메주거리에 돌아갔습니다. 성모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의 모든 치유되었다는 의학 진단서를 가지고 메주거리에 갔습니다. 즉 제가 병에 걸렸을 때의 진단서와 치유되었을 때의 진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단서를 메주거리의 본당 문서보관소에 제출했습니다. 이 형제는 육체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유되었습니다. 이분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룩한 밀세 중에 우리 주님께 청합시다. 우리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셔서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습관이 된 죄들을 없애주십사 청합시다.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꺼트리지 않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주님을 면전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합시다. 아멘. 항상 주님을 찬미합시다.